오늘은 열왕기상 3장 3절로 10절을 통해서 은혜 받은 솔로몬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불길이 영국에 이르렀을 때 영국의 종교개혁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천주교 교황에서 벗어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교황의 지배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같았는데 그 교황의 자리에 영국의 왕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장령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발효됨으로 영국에서는 왕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성공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이 성공회가 국교인데 이런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청교도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믿음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주를 감행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그 고생 끝에 신대륙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은 첫 해 겨울을 지나면서 40명이 추위에 얼어서 또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되어 가지고 온 씨앗을 파종해서 잘 가꿨는데 그해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원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감사를 드린 내용이 7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왜 그 이역만리로 고생하면서 동료들이 죽고 추위에 떨고 고통을 받게 하셨는데 뭐 이까짓 열매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드린 내용이 크게 7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첫째로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대서양 바다를 건너왔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항해 중 배 안에서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폭풍으로 돛이 부러져 배를 못 쓰게 되었지만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건너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큰 파도로 인해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모두 다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한 달 만에 프리모스에 안착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117일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지난 1년 동안 농사하여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며 감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100가지가 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고 고달펴도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중 행사로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추수감사는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총결산 감사하여 또 물질로도 고백하는 그런 감사절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을 쌉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으니 귀한 시간, 귀한 몸, 귀한 물질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왕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채치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무릎 꿇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즉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내게 구하기만 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위에 오르게 됨을 감사하면서 다른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빌딩 5개 주시고요, 우리 자식들 막 거부가 되게 하시고요, 여러 가지 권세와 명예를 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왜 전능자 하나님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겠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왕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주었으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 거죠.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뜨겁게 합하여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0장 16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보장해 줬고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땅에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보면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4절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가는 길에 막힘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너무 지나친 신비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반드시 기적이 있을 텐데 그걸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뭘 통해서 만나요? 예배지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웃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똑같다. 내가 보낸 자, 즉 모세이기 때 보면은 나를 보낸 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신명기 7장 9절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세속적인 거 좋아하지 말고, 세상의 엔조이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부친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법도를 내가 지켰어. 그게 뭐예요?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 야, 내가 왕이야. 내가 숨소리만 해도 들어도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데 네가 목사면 다니? 그러지 않았어요. 책망할 때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았어.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6절로 17절 침상을 적시고 회개할 줄 아는 자였어요. 얼마나 진실로 회개했으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적실 정도라고 말했겠습니까? 진실이죠.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진실 어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절에 평생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가슴 속에 새긴 마음이었어요. 본문 6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다윗, 죽을 죄를 졌어도 주의 종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았고,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왕중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다윗을 보시고, 사실은 그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했지 다윗은 그걸 허락을 못 받았지만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도 다윗의 집을 세우라,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복받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 번째, 솔로몬은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을 꿇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시간과 그 모든 정성을, 그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 우리 성도들이 1,000번제 드린 분이 꽤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또 끝나면 1,000번제 또 시작하고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1,000번제를 끝나면 또 하고 계속 싸서 자녀들 이름으로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축복 주시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린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예배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믿음, 그 예배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0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도 돼요. 1,000번제물을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는 헌신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바쁜 일정이지만 귀한 시간을 1,000번 드린 믿음의 그러한 솔로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1,000번제를 하나님께 쌓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본문 5절에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원하고 구하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주고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하여 쌓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본문 6절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 입에서 고백을 하는 겸손한 자였어요. 야, 역시 내가 최고야. 내가 이렇게 잘났고 똑똑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줬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 아비 다윗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의 은혜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은 유전적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남의 눈총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솔로몬이에요. 왜? 그의 아버지가 불의하게 죄를 짓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난 자식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갖고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대물림이 아니라 축복의 대물림으로 바꿔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조상적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우리의 자녀도 바로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의 신앙을 자랑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비가 10,000개를 잘해줬는데, 부모가 10,000개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 마음이 안 든다고, 요즘 보세요. 얼마나 부모에게 죄를 집니까? 살인까지 하는 놈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속색이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비를 자랑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불의한 씨가 됐어, 눈총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말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자식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비의 신앙을 자랑해요. 아비 다윗이 하나님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몬은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린 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본문 4절에 1000번제를 제단을 쌓고 드리는데 아비 다윗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6절에 왕으로서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참 감동 어린 기도 내용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겸손히 내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만 응답받습니다. 욕심적인 기도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겸손, 이런 기도 소리에 우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본문 7절에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끊이지 않는 가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믿음과 축복이 자자손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아요. 열왕기상 6장 1절 보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저희 교인들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고 뭐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철야 시간 하는데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하잖아요.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4절 보면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지혜가 대단했어요. 솔로몬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만큼 지혜를 얻은 것을 전도서 1장 6절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보면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귀합니까?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 결과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을 뻔했던 불의한 씨였던 솔로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지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 아버지의 은혜 감사, 이런 마음으로 꽉 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입에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분들 치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늘 감사합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 바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감사로 돌렸잖아, 모든 걸. 자기가 잘났다고 한 적이 없어.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 아버지 은혜 감사.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성도 간에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만 가지 마음이 안 들어도 한 가지 사랑받았던 걸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노회에서 진경노회장들 모임이 있었어요. 노회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자 모였어요. 또 동방성장위원회, 노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그 임원들하고 노회 왔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신 데서 우리 노회 고향교회 그 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장양희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잊어먹었겠지만 저는 평생 못 잊는 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유럽에 선교대에 갔을 때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때 참 어려웠는데, 목사님도 어려웠을 텐데 100유로를 줬대요. 이거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어요. 줬대요. 그게 자기는 평생 못 잊겠대요. 여러분 100유로 해봤자 14만 5천 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도 컸지요. 그 목사님은 더욱더 큰 돈이었어요. 또 외국에서 100유로면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가지고 개척교 목사님들도 좀 가셨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맛있는 거 간식 사 먹었다. 평생 못 잊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고백할게요. 평생 동안 저는 그렇게 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누구를 줬는지도 생각 안 나는 거니까 저는 기억이 진짜 없는데, 그분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 그때 저는 채찍으로 받았어요. 어려운 분들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말자, 더 베풀으라 하는 채찍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고마움을 느꼈어요. 왜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첫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오늘 여러분 만 가지의 섭섭해도 한 가지 뭔가 신세진 거 있다면 잊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인격적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새기세요. 두 번째, 입술로, 입만 열으면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처럼 목사님처럼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어떡할 거 내가. 그래서 내 생명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어떤 구역장은, 어떤 지역장은요, 솔직히 하루에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바쁜데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루에 10통화 20통화씩은 자기 식구들 다 살펴보고 전화하고 보고를 해줘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몸으로 감사하는,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물질로 표현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1000번째 드리는 자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실제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에서 피난을 나온 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막 때리고 고문을 하던 공산당이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이런 상황에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내 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차 있고요, 감사로 꽉 차 있어서요, 건들기만 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오? 내가 매를 맞으면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또 감사하지 않겠어요? 기가 막혀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서도 계속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 이유를 또 물어봤더니 밥 먹여주지요, 감옥에 갇혀서 실컷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형시키겠다고 엄포를 줬더니 펄펄 뛰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왜 그렇게 사형시킨다는데도 펄펄 뛰고 더 감사하냐? 그러니까 순교만큼 더 큰 은혜는 없죠. 더 큰 기쁨은 없죠. 순교하여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큰 상급을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여유와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불평은 평생에 내 삶 속에 없으리라 결단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주회적인 목회가 신바람 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롱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롱롱하는 비결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